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오늘의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의료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놀랐죠.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충실하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곳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집에 오셔서 이제 물어보셨죠. 도대체 너희들이 집에 오는 길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제자들은 조금 쑥스러워하고 이 얘기를 해서 괜찮을까? 잘못하면 또 우리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마 한두 번 더 물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 땅에 온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이 뭔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장론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더 많이 헌신됐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냐, 또 누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비교할 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제자들도 서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인기가 있고 이러면 그것을 통해서 반대 급부를 받기 마련이죠.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한테 주면 내가 나한테 뭔가를 줄 것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 비유를 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뭔가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또 되돌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결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뭔가 보상이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값으로 친다면, 반대급부로 뭔가를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면 정말 우리의 목숨을 드려도 다 아마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전혀 반대급부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또 그런 우리가 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 뭐랄까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주변 사람들 섬기는 것, 우리가 이럴 때에 전혀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